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11절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까지 한 절 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43항, 40상 두 항만 해설을 합니다. 전반부의 세 가지 간구에 대한 해설, 마지막과 후반부 세 가지 간구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각각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섭리해 나아가시는 은밀하신 하나님의 뜻,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거스리거나 회방할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은 자발적인 우리의 순종이 따르는 그 뜻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반하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하늘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도 모두가 평화와 공의 가운데 존재하고 있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권위에 모두가 굴복하고 복종하고 교만과 모든 인간의 악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버리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자기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제어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곧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므로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의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나의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꺾어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언제나 자기 부인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과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따라가려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반대를 향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향해서 아주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특성들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내 가족 안에서도, 내 교회 안에서도, 주님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펼쳐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즉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저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런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의 정욕과 사악한 이기심과 우리의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왜 평상시에 필요하냐? 이런 기도가 늘상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어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고 붙들려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다 비굴하게 배도하고 타협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앉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도록, 그 주의 뜻이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 한번 나를 바꾸어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 한번 나를 바꿔 보시든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도록 나를, 내 마음을 확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될 거 아니냐. 호떡 뒤집듯이 하나님이 확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간단한 거 아니냐. 그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다만 그러한 오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완전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빠져나갈 만큼 혹독한 고통과 실패와 좌절로 먼저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꿀 테면 좀 바꿔보라고, 빨리. 어디 한번 나로 바꾸면 간단할 거 아니냐. 이런 말은 두려워해야 될 표현인 거고요. 하나님 바꾸신다니까요. 안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바꾸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발할 때 그 교만을 여지없이 하나님이 다 깨뜨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서 그 발 아래 굴복시키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하십니다. 하긴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해 도발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그 다음에 그를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그리고 그 과정이 즐거울까요? 절대로 즐겁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배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뭐였을까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합격하게 가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초창기,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달라는 기도가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달라, 해달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진리를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이거 포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비굴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도록 이 연약한 저를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까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응? 믿음이 깊지 않을 땐 맨날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는 다 맡기는 기도, 나를 포기하는 기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쓰고 싶으신 대로 저를 그렇게 다듬어서 써주십시오. 주님, 그게 제 인생의 영광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요. 원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관점에서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신자가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게 돼.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한다면 모를까? 주님,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주의 뜻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 깨달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결정을 내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기도를 반드시 너희 아버지께 드리라고 이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살지 마. 너희 뜻대로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모두 헛된 것으로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게 그렇게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도를 늘상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그의 삶에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치될 때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서 내 뜻을 부정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 그의 삶 속에 이 충돌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쉬워지겠습니까?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서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 이 모든 강구는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는 기도다. 언제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의 필요를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칼빈은 거듭 이 부분에서 결국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여기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은 이 모든 선제적인 중요한 기도들이 이루어질 때 뒤따라오는 가치들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그의 말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앞에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왜 본질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기도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기도는 칼빈은 그렇게 표현해. 따라오는 거다. 따라오는 거다.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에 매어 달리는 일보다 우리는 그 하위에 있는 기도에 매달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때때로 응답이 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되는 이유가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근원적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적으로 성실하게 드려지고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선행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용서하는 거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추가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밀어내버리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 그건 의미 없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우리의 필요들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바라거나 심지어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구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에게. 그거는 성도가 구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하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청개구리 되는 거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악착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는 내몰라라고.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서 열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안 구하고 이 본질적인 것도 안 구하고 아무것도 안 구해. 아무것도 안 구해. 이제 최악이 되는 거죠. 이제 최소한 자기 것을 위해서는 구해야 되는 그것도 안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자,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래 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해야 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그런 것들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의 기도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밑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기도도 구해라. 왜? 그렇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의 기도에 중요한 천재적 기도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걸 생략하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첫째, 둘째, 셋째 기도를 충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넷째, 다섯, 여섯 이 나머지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고 있고 내 믿음의 고백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주기 위한 강조의 표현이지만 그 하위에 대한 부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의 기도 속에서 이런 가치가 가장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속할 수 없다고까지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만을 드린다. 가장 선행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10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방언으로 몇 개국의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내가 밥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건 아무 의의가 되지 않는,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적중한 바른 기도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죠. 자기가 바라는 것에만 오늘도 신앙의 목적과 기도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바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돌아서서 욕을 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극도의 혼란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열렬히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열렬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야?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것만 피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주셔? 그런 하나님 같은 건 난 믿을 이유가 없어. 칼빈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라고라 고함을 질렀냐 이거죠.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왜 약속이 난 듯이 전부 다 바라바를 놔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제발. 왜 그렇게 흥분한 폭도들이 됐겠느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우리를 실망시킨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사라져야 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말씀 중심적이지 않으면 그 신앙이 인간 중심적이 되면 이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무시무시한 배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 게 신앙적 무지란 말이에요. 무지. 많은 교회 안에 머물렀던 자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버리고 추락하게 될 사람들이 앞으로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후반부의 세 가지 간구에 대한 해설 가운데 첫 번째, 네 번째 간구입니다.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높아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별개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제부터는 우리 기도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번째 기도도 근본적으로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어서 주의 주시는 은혜를 채우심을 입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 이게 절대 나뉘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앞에 세 가지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셔서 우리가 경건을 도모하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입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뒤에 세 가지 기도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베푸시든지 간에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간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유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어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평화롭게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길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며요. 뭐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말 앞에 세 가지 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기도는 빼먹고 맨날 나한테 달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다. 그건 하나님이 전혀 귀 기울이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살피심 아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됨을 믿고 기대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를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이제 반대로 생각하세요. 앞에는 이기적인 것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은 내 알 바 아니고 여기서는 그런 것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거든.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쌀을 갖다 줘 나한테? 하나님이 뭐 내 월급을 줘? 그거는 내가 이 정도 공부했고 이 정도 나한테 능력과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내가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거든. 이렇기 때문에 또 이 기도가 생략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만한
자만심에 취해 있으면 이 정도 기도는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런 또 오류를 신앙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것이죠. 왜요? 우리가 잘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를 오늘 밤에라도 병석에 던져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직장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면요. 우리의 집이 홀라당 하룻밤에 다 불이 타가지고 다 없어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안다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해야 됨이 마땅하다.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학교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백화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오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탐욕에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필요가 아니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채워주도록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간섭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도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운명에 맡겨 사는 거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든지. 그래서 이 기도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만 드리면 모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늘 연약함이 있어서 영적인 것보다는 언제나 육적인 것에 더 큰 관심과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 가운데서도 여전히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삶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집착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육체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떨치고 언제나 더 큰 문제들,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붙들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이 본질적인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기도를 신자가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서 때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꼭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지 기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나? 이런 기도는 너무 저급한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량에 만족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관여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싹 다 하나님이 취해 가셔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들.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놔두고 오늘 밤에 네가 오너라. 너 나에게 와야 되겠다. 우리 생명을 그분이 불러가시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또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은 무절제한 욕망을 억제시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래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다다익선을 좋아하죠.
많을수록 좋고 쌓아놓아야 만족이 느껴지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해라. 필요한 만큼만 취해라.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분량만 거둬라.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 것만, 아무리 만나가 이렇게 쌓여 있어도 하루 분량만 거두어라. 근데 이제 그 규칙을 어기고 하루 이상의 분량을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신자가 물질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한두 가지로 만족하지 못해서 사치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집에 막 쌓아둔다. 신발도 수십 켤레, 핸드백도 수십 개, 원피스도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막 쌓아둔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전부 다. 부끄러운 일이죠.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도록 내 자신을 방치하는 거죠. 결국 풍부함 속에서 사치와 허영, 방탕, 낭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인색하면서 지체들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베풀지 않으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넘치도록 지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삶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그의 양심이 고발하지 않고 그를 거기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의를, 대계명을 부정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는 오직 그날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은 너의 소관이 아니라 나의 소관이다. 오늘 먹을 것을 주고 내일 또 너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나다. 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훈련시키신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이었잖아요. 그럼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죠. 모든 것이 풍족하더라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쌓아놓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와 같은 상태를 누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룰을 어기고 쌓아놓게 되면 모두 같이 소멸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도 소멸되는 거예요. 뭔가를 쌓아놓고 채워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소멸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질에 대한 의존도,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는 최소화되는 것이고 그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옷, 많은 신발, 혹 여러분에게 취미라는 이름으로 수집되고 있는 필요 이상의 많은 어떤 물건들, 그것들이 과연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기 족발로 유명한 데 어디죠? 장충동에 가면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어떤 분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800개인가? 맞아요? 커피 그라인더, 커피 핸드밀을 독일에서 골동품 800개를 수집해 가지고 와가지고 저기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전시회를 800개. 뭐 나 전시회 하려고 모았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둘 데가 없으면은 커피 그라인더에다 마음을 두고 800개를 독일에서 18세기 때부터 모은 거예요. 18세기 때부터. 유럽은 18세기경에 남녀가 결혼을 위해서 그 약혼을 하면 주고받는 선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커피 그라인더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커피 가는 기계 그게 뭐가 대수였는지 유럽에서는 그게 몇백 년 전부터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선물이었던 거죠. 근데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꽂혀가지고 독일에 유학 갔다가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800개를 사 모아서 한국에 왔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지? 예.
관심 있으면 가서 보세요. 저도 한번 구경이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근데 그런 게 뭐냔 말이죠. 그거를 사서 모으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참 안타까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죠. 거기다 돈을, 엄청난 돈을 다 드리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두 그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병석에 던져짐으로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만큼 누리게 하도록 건강과 물질을 지켜주셔야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욕심 많은 인간들에게 이 진리를 거듭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걸 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다 내 거야, 내 힘으로 하는, 이게 내 능력이야 하고 정신 못 차릴 즈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경로들을 다 하나님이 차단해버리는, 그게 네 거였더냐, 그게 네 능력이라고?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모든 경로를 하나님이 다 하나 둘 다 틀어 막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줄이게 하고 굶주리게,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궁핍함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게 만드는 거예요. 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난 지금까지 뭐 건강 하나 자신 있었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병석에 그를 던져서 그가 그 자기의 건강을 의존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니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힘과 그 능력이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깊이 상기시키는 일들을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쯤 됐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정욕으로 온갖 것을 탐하거나 혹은 풍부함 속에서 자신의 부요함을 의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맛볼 거 다 맛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드려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기만하는 거. 풍족한 자는 오늘도 물질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마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고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진실하고 간절해지는 것은 정말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아니면 물질을 다 거두어 가셔서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상황이 돼야 절박하고 진실되고 간절하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지금 자신에게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과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결국 자신의 여유로움에 마음을 놓지 않고 언제나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만,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물질에 의지해서, 보이는 물질에 의지해서 오만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추가 물질로 이렇게 세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쳐서 다시 이게 쑥 올라가고 다시 영적인 무게가 달려지도록 오늘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저울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예?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꾸준히 자기 백성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또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어리석은 지혜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실은 우리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형식적인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채워지고 소비되고 유지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적재적소에 잘 베풀어야 되는, 잘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야 되고 잘 흘려보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받는 거는 잘 받는데 받아서 절대로 안 내놔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주셔요? 안 주시죠. 또 잘 쓰는데 이 받는 루트가 또 잘못됐어요. 그럼 역시 그것도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식으로 마치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하게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수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도 그게 우리 것처럼 우리가 여기도록 하나님이 그걸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단 우리에게 그 맡기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시험하시고 결국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에 한번 탐욕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막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그럼 한번 달려보세요. 그렇게 그 길로 한번 가보세요. 그 끝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내게서 벌어지는지를, 이건 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 원리를 벗어나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손실이 생기고, 결국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구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성도님들이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이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이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깨달았다가도 또 넘어지고, 깨달았다가도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그러면 이제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빨리 깨닫고 그 원리를 지키고 살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자꾸 시험한다? 우리 인생만 고달파지는 거죠. 우리 인생만 물질 때문에 더 많은 날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탐욕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 영혼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의 부자 되기를 애쓰는 사람은 영혼이 늘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영혼의 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부족함이나 궁핍함이나 모자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크게 불편하거나 시험에 들 문제를 여기지 않으면서 인생을 무난하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깊은 의미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특별히 물질과 관계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사는 날들 동안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고 인색하지 않고 절대로 탐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재물 마찬가지, 명예도.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있을 때나 내가 뭔가가 있을 때나 사람들이 날 우러러봐요. 나를 VIP라고 얘기하고 어디든지 가면 환영해줘요.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 사람들에게 높임,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이 영원한 것,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반드시 너희는 드려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원리에 충실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